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사건, 또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강력한 책망. 사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벗어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예수님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그 나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저주하는 분인 것처럼 또 이상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교회 또 영적인 지도자들 또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가 화려하고 그 제사가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날마다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예배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열매가, 겉으로 보이는 그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나무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신앙의 모습도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그리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미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마음들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부패와 타락과 변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과연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냐? 가이사의 것을 내야 된다. 도대체 부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런 수많은 논쟁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에게 온 메시아로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을 그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행위 없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그런 기득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본질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닮은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 같고 겉으로 선한 일을 하고 겉으로 내가 권위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선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어떤 큰 범죄를 하거나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제 이름이나 제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제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제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저조차도 그러한 질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쉽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돌이켜야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삶에 어떤 모습을 돌이키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번듯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그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돌이켜야지, 내가 이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시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이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부터 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좀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생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위선이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직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입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들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